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종이 오늘 교과 공부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시해 주었던 선교 활동 점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작해요와 함께해요. 여러분 함께 안교 활동반에서 나누시면서 서로 용기를 나누는 그런 귀한 경험의 시간들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6과 제목은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월요일 소지 애연적 기초, 화요일 소지 기다림과 선교, 수요일 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목요일 소지 초대교회의 모습, 이 소지들을 저희가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이 오늘 기억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사역과 재림 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제자들은 부활과 그분의 사명을 확신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선교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기억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선교의 동기에 대한 말씀을 빌립보 1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투기와 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영향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그가 지금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지 않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랑과 열정과 확신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어떤 동기로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덤에 방도했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빈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별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이란 뜻은 어떤 뜻입니까?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겨지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한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누가복음 24장 12절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덤에 비었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에도 선뜻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증거하기보다는 바로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만난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복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감동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여인들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났고 그 기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가서 예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9절도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만난 감동이 있었기에 서슴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기쁨으로 이 기별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만난 감동이 있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애언적 기초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급기야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은 것이에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제안이 있었습니다. 24장 39절의 말씀인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안하셨습니까? 내 손과 발을 보면서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랬어요. 믿겨지질 않는 겁니다. 너무도 놀라워서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안을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귀신이 아니고 정말 부활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두 번의 제안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끝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드러내신 것은 물론이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분이 말씀에 의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이며 세 번째는 시편입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들을 말하며 시편은 성문서들을 말합니다.
어떤 책들이 이 세 부류에 포함되는지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화면을 참고하셔서 어떤 책들이 이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성경의 애언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신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서야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예수뿐만 아니라 말씀 즉 예언의 기초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경험을 증거하되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은 감동도 받고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열소지입니다. 기다림과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 대사명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편에서는 가라고 말씀하셨고 한편에서는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 것입니까? 기다릴 것입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긴 가되 먼저 기다리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릴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제자들은 가기 전에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먼저 힘입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나가지 말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그 능력으로 옷 입고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올바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은 회개하면서 합심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먼저는 회개하면서 전적으로 연합된 가운데서 합심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갈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14절 마지막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다 깨져버렸고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죽으신 그 이후에 그들은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들의 모든 불화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뭐 했습니까?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사도행적 3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열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성령 충만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렸는가? 두 번째는 조직 보강과 개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가 배신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메꿀 필요를 그들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선택하면서 조직을 보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적은 선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정말 선교를,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조직을 보강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조직을 개편하거나 보강할 때 합회도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보강하고 개편해야 되냐면 영혼 구원 사업, 선교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보강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 소식 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는 언제 응답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모양 같은 것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방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 모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39쪽에 보니까 불의 혀 모양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효과적인 복음 선교를 위해서 방언을 허락해 주는데,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외국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죠?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다양한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어느 절기보다도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각 대륙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만드신 것입니다. 방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주어진 수단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 개신교회들이 말하는 방언들은 또 강조하면서 성령의 은사의 증거로 그들이 내세우는 방언은 결코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외국 사람들을 내가 길에서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 모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자였던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읽어보니까 5분 이하의 짧은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 짧은 설교에 3,000명이 감동받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그가 지금 말하는 방언의 능력이 요엘 선지자의 약속한 것을 성취한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설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 얻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짤막한 설교, 5분 이하의 설교였지만 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찔렀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준 대목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역사했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샘플로 내세우는 교회이고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성령 역사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이기심은 사라졌고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신약교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몇 가지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에 충실했어요. 세 번째는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실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에 충실했고 기도에 충실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서 함께 이러한 생활을 누림으로써 저절로 뭐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기존 성도들의 모든 이 삶이 그대로 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서 교회는 저절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고 초대교회는 그저 초신자들로 채워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제자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 교회 부흥과 성장의 요인 가운데 저는 두 번째 교제란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교제, 헬라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원뜻은 뭐냐면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두 가지 소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나눠준 거예요. 아낌없이 정말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또 궁핍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회는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성도들 모두가 말씀에 충실하고 교제에 충실하며 기도에 충실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날마다 입교하는 경험들이 있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교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갖는 거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아낌없이 나의 시간과 아낌없이 나의 재물과 아낌없이 나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디로 모이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 여러분, 동기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선교를 위한 최고의 준비. 먼저는 말씀에서 예수를 만난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열정을 간구해서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를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교과를 나누시면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함께해요. 당신의 삶에서 신자였으면 좋았을 것이라 바라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며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로 초대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한 주 되길 바라고 모쪼록 오늘 배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